오늘 설교 제목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역, 두 번째 시간입니다. The First Healing Ministry of the Early Church.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 충만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성령 충만 사역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의 기초, 두 번째 사역의 뿌리였습니다. 사역의 기초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와 성도들은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고 침례받는 그런 놀라운, 그래서 교회에 덧입혀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팀 사역입니다. 함께 협동하는, striving together 하는 그런 기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이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듣고 복음을 선포해서 또 일으켜 세워서 구원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사역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역의 뿌리입니다. 사역의 뿌리는 뭐냐면 루츠입니다. 그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사역의 뿌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구제하고 섬길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의 치유 사역입니다. Peter and John's healing ministry and their fruit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베드로와 요한의 치유 사역이 어떤 것이었나, 어떤 것을 가지고 이들이 치유 사역을 했던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Jesus Christ the Savior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The God of Glory,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 이름을 선포했는가 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됐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늘의 권능과 땅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치유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내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바로 복음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선포를 해서 구원받았을 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손을 잡고 일으켜 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권능과 안진뱅이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린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5절까지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Act chapter 3 verse 6 through 10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니라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마음 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오늘 또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치유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순서를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치유 사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는 구제를 위해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마지막 심판과 다윗 대언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오직 구제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영혼과 그 영혼의 구원, 육체의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안진뱅이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치유의 기적에 대해서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유를 한 베드로와 요한의 초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외적인 성장, 목사는 목회의 성공, 비전, 교인은 축복과 형통,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하지만 영혼에 대한 구원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초의 그 사역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 병마를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겪고 있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아니면 교회를 나간 지가 오래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
그 사람의 환난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더 심해지시고, 그리고 아직 어머니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실 수가 없어서 요양원에 이제 가시게 됩니다. 저는 먼저 어떤 요양원, 우리 어머니가 물론 치매가 심해지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 나머지 부분들은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요양원도 하나님께서 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첫 번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나사렛 지명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믿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저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한과 베드로는 갖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배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5, 7에 보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종이 된 자신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비대대에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더라.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의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들은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그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구원자, 해방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은 자, 즉 약속된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Matthew chapter 16 verse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매. 여러분, 구세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왜 권능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주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주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십니까? 시편 110편 1절에 Psalm 110 verse 1,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받침으로 삼았을 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으로 그를 일으키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사람의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아이자야 chapter 7 and verse 14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사도 베드로는 부르짖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 가운데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은 응답되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고 구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John chapter 14 verse 13 through 14.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미국에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름 밑에 우리의 사인이 없으면 그 돈은 은행에서 지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사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허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예언이 성취되었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예수님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또 모든 것을 그분 발 안에 두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배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이 지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권능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능의 하나님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머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브랜치로 그 가지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권능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 선포입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 걸어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이름으로 치유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루타 지역에 마비병으로 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던 애니야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일어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 34절에 Act chapter 9 verse 34에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케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매 그가 곧 일어나니 아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과 말씀의 명령과 선포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치유 사역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명령과 선포를 했습니다. 안수를 하시기도 하시고요. 침과 흙을 진흙을 사용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옷을 만져서 구원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 대한 용서하심으로 또 당사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과 명령으로 했던 것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요. John chapter 11 43 and 44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에게 나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은 자의 수위로 묶인 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해라 했던 것입니다. 말씀과 명령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에 마비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이 지붕 들어갈 수가 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지붕을 뚫고 달아 내립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 희한합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던 영혼의 구원이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떠날 때 눈먼 두 사람이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 34절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이 눈이 즉시 시력을 받고 그들이 그분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던 것처럼 불쌍한 마음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뿐만 아니라 이건 매우 중요한데요. 안진뱅이가 믿음이 없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믿음이 없었으면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어떤 여인이 여러분 구원받은 걸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니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며 무수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많은 사역 현장에 체험했습니다. 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성령의 권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안진뱅이는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또 사도 베드로가 그의 손목을 가서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근데 그때에 사도 베드로의 성령 충만함으로 통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으켰더니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가지고 일어나 껑충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사역과 성령 충만한 사역은 두 가지가 반응해야 됩니다. 첫 번째, 손을 잡아 일으키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는 자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 혼자 자기 가정의 사역이나 필요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런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 당할 때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에 Matthew chapter 9 verse 36 and 37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져 있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을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을 보십시오. 갈 곳이 없어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처럼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마음이 단단하고 교만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역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창을 찔리게 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은 저희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듭니까? 또 정말 아픔 때문에 정말 정신적인 질환이나 치매나 이런 보호자들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 있을 때에 정말 인디안 그 아이들은 얼마나 난폭하고 정말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그 교회 버스를 운전하고 할 때 아주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놈 그냥 아구통을 하나 때리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못되게 하는지. 근데 저희 딸이 크리스찬 스쿨 선생님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연구를 했습니다.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안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안고 납니다. 집중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픈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그들이 정말 못된 짓을 하거나 뭘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불쌍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까? 또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병에 걸리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들은 아픈 것입니다. 환자인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또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요. Philippians chapter 2 verse 4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과,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이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일어나 걸어라 명령도 하고 또 그들을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역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The God of Glory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요. 4장 11절에 보면 Revelation chapter 4 and 11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한 이름입니다. 이 다음은 성령의 권능과 안진뱅이의 믿음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드라마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걷는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고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믿음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배경을 사도 요한에게 집중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선포할 때 요한은 성령의 권능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 사역이잖아요. 둘씩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함께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 세상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마 리차드 형제입니다. 리차드 형제님 처음 만나서 교표마켓에서 이렇게 전도질 나누고 이제 그 몇 주 뒤에 만나서 순두부를 먹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초대해서 교포마켓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집집마다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에 우리 그 둘이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을 두드릴 때 뒤에 있는 사람은 지금 안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 그 사람이 정말 제가 그 웨스트코스트 배프티스트 칼리지에 있을 때에 어떤 스텝 중에 한 사람은 처음에 그 랭캐스터 지역에 와서 전도할 때 여기 얼굴을 맞았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요. 제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엽니다. Hi, my name is Jay Kim. I came from Lancaster Baptist Church.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닫아버립니다. I hate Baptist. 그러니까 그 랭캐스터 침례교회가 1년에 4번씩 가니까 아마 그 싫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나가서 한 사람은 그 전방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사람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게 이겁니다. 제가 이제 그 문을 두드리고 이제 그 사람이 나와서 할 때 제가 약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너무 정말 은혜스러웠던 건요. 우리 그 리차드 형제가 소리 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이렇게 성령의 권능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치유와 구원받게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John 3:16.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외시죠? 이건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안진뱅이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도하러 나갈 때도 뒤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치매 치유와 요양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마음 문을 열어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며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를 더해 주십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요, 날마다 성전에 거하고요, 집집마다 떡을 떼며 그리고 주의 만찬을 하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관수들이,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놀랍게 하나님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참 놀랐습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날마다 찬양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드렸습니다. 시편 7장 17절에 보면요, Psalm chapter 7 and 17 보면 내가 주의 의를 따라 그분을 찬양하며 라는 것입니다. 주의 의를 따라. 저희를 의롭다고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의 어려움과 환난과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여호와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과 예배의 주체입니다. 유대의 온 백성은 안진뱅이가 성전에서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며 놀라며 경외롭게 여깁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3장 12절 Acts chapter 3 and verse 12를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주목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치유와,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형통과 또 고난을 벗어나고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치유의 사역은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치유 사역과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과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일어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를 불쌍한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 성령의 권능이 함께 임하며 안진뱅이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뛰면서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성전에서 들어가. 성전에는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또 불쌍히 여겨서 정말 그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만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과 교회의 지체들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손을 만져주며 그들에게 위로해 주며 권면해 주며 또 음식으로 대접하며 그 영혼들을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바로 그때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승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단단하고 강박합니다.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 들었듯이 정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찬양 들었듯이 그들이 교회에 와서 침례받고 더해져서 하나님을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권능이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 권능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온 세상의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